요한계시록은 이제 교회에서는 한번 처음부터 한번 설교를 한번 해봤어요. 2번까지는 아니고 한 번은 다 한 번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2번 정도 했네요. 2번 정도. 그리고 이제 뭐 특강 형식으로 한 2~3차례도 해봤는데 어쨌든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고 나서 마지막 남은 것은 뭐였냐면은 결국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이렇게 그 성경은 예언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언인데 그 예언의 중심은 이제 누굽니까? 예언의 중심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가보십시오 한번. 스가랴 예. 또 이거 못 찾으면 안 되는데 이런데. 네. 예. 자,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처음부터 이러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라든가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은 제가 다시 찾아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예언이 이루어진다라는 다니엘서 구장으로 가볼까요? 다니엘서 스가랴서는 그게 있는데 다니엘서 9장 보게 되면은 24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면 죄가 끝나면 이것은 예수님에서만 해결되는 문제죠. 죄악이 영원히 속해지며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면 다 예수님 맡기는 것이죠. 이상과 나와지며 예언이 응한다. 예언이 응했다는 거예요. 예언이. 그러니까 예언이 응했다는 건데 예언은 뭐예요? 예언은 다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물론 내 개인 예언도 있고 성령의 감동도 있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뭐였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다 믿고 성경 읽고 하니까 너무 익숙해졌지만요. 이게 첫 예언으로서는요 굉장히 참 이례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어떻게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게 뭐지? 그 당시는 아직 아담이 배꼽이 없습니다. 아기를 낳아본 적도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왜 그 여자가 뭐 약하고 피권위자고 그런데 뭐 어떻게 뱀의 머리를 남자가 상하게 하지 뭐 하여튼 이상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여자의 후손인데 그래서 계속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져요. 정말로 이루어져. 그래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 그래서 늘 제가 그림을 뭐 안 그렸습니다만은 영원과 영원이 있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이제 뭐예요? 역사인 거예요. 역사. 영원, 역사, 영원. 이제 언제 우리가 다시 물론 우리가 먼저 죽겠죠. 저 생각에는 우리 집사람 맨날 물어봐요. 언제 종말이 올 것 같냐고. 나는 안 올 것 같다고. 그럼 이제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종말이 옵니다. 종말이 오는데 나 때는 안 올 것 같아. 저는 그래요. 막 사람들 막 곧 임했다고 그러는데 타락해서 그런가. 타락을 해서 그런가. 나 때 안 오실 것 같아. 더 있다 오실 것 같아. 근데 막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 임박했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임박한 것 같기도 한데 나 때는 안 오실 것 같아. 근데 하여튼 마음은 그냥 뭐 하여튼 70, 80까지 살아야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영원, 역사, 영원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역사 안에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된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언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게 지금 어디고?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구조도 있죠. 처음에 한번 가보십시다. 이것만 한번 좀 봐볼게요. 우선 항상 저는 공부를 먼저 전체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가는 것들 그런 것을 추구하는 편이라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 예,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예,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그 다음에 계시록. 그 다음에 또 영원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이 참 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죠. 이게 뭐다고요? 원시 역사. 원시 역사. 그 다음에 히브리 역사. 예.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 예. 뭐 교회의 역사.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예. 이것 지금 현재는 2023년입니다. 예. 여기 막 뭐 예를 들어서 영년이다.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예. 영년이 아니죠. 그래서 기준은 여기 예수님 오실 때. 예. 그래서 마이너스 약 한 4,000년. 예. 마이너스 한 4,000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때 예. 한 마이너스 한 2,000년. 예. 다윗이 한 1,000년. 예.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벌써 2000년이 흐른 거예요. 이게 한 진짜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7이 완전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년, 6000년 됐고 7000년쯤 뭔가 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고. 그럼 이단 된다니까. 이단 돼요. 나는 모르겠어. 나는 더 있다 오실 것 같은데 근데 막 터키도 막 지진이 나고 하니까 근데 내가 영감이 너무 무뎌서 그런지 나는 잘 안 오실 것 같아 지금. 당장은 주여 죄송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렇고 그런데 이제 지금 봐보세요. 먼저는 뭐가 있냐면요. 창세기 1장부터 2장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부터 22장 딱 1189장이거든요. 성경이 1289장이에요. 그런데 딱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 여기 계시록 22장 2장하고 총 4장만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 그리고는 창세기 3장부터 이제 뱀 말 듣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창세기 20장까지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구조가 똑같아요. 창세기 1, 2장 구조하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요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예, 그래서 첫 창조죠. 첫 창조. 예. 뭐 그 다음에 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창조.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시편 51편에 뭐라고 합니까? 예. 시편 51편에 나의 마음을 뭐하고 창조해 주시고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 봐볼까? 시편 51편 가보실까요 한번? 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러잖아요. 창조. 그래서 이 창조라는 말이 빠라예요. 빠라인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언어에도 보면은 뭐 우리 이제 영어로는 뭐 메이드 뭐 그렇게 하는데 히브리 언어에서도 만든다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들다 쓸 때 사람이 뭘 만들었다 할 때는 빠라나 말 안 씁니다. 예, 안 써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 때만 빠라나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빠라라는 말은 절대 만들다라는 그런 뜻인데 오직 하나님이 만들다 창조한다 할 때만 쓰는 단어가 이 빠라예요. 그런데 이 시편 51편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가 여러분 빠라로 되어 있습니다. 빠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다윗이가 지금 너무 막 큰 죄를 지었잖아요. 정말 이건 큰 죄잖아요. 간음죄에다가 살인죄까지 저질렀고 그래서 살인도 한 명만 죽인 게 아니잖아요. 바세바 남편 죽이려고 바세바 남편을 유인하려고 또 몇 명을 더 같이 들어 죽인 거거든 사실은. 그 사람들은 뭔 죄냐고. 아니 우리야야 바세바 남편이니까 저놈 때문에 안 되었으니까 저놈을 죽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이면 안 되지. 죽이면 안 되지. 뭐 죽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바세바 남편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죽었다니까 그 사람들은 성벽에 붙어가지고요. 이게 굉장히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뭐라고 말하면 그래서 지금 뭐가 더러워진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진 거잖아요. 마음이. 근데 정한 마음으로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이게 빠라예요. 빠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더러워진 마음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 이게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윗은요 오직 이 하나님이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새로운 창조가 누구밖에 할 수 없다.
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미리 알고, 물론 모세 오경에 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빠르란 말을 쓴다니까요.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창조예요, 창조. 근데 봐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다 일곱째 날에 끝나고 나서 뭐 했다? 다 이루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뭐 하실 때 십자가에서 뭐 한다?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이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또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때도 빠라,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또 다 이루었어, 빠라. 그 다음에 마지막 진짜 완성,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뭐 했다?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나라라는 것은 첫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권이에요, 주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항상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이죠. 아직. 이미 와 있는데 아직 완성은 안 돼 있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진짜 이제 이 아직이 다 끝나고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 이뤘다는 표현이 이렇게 처음 창조할 때, 그 다음에 예수님, 물론 이 사이도 다 죄가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뭐였어요? 죄도 해결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죄도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표면상으로는 죄가 없는 시대는 창세기 1, 2장,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2장만 죄가 없고 나머지 다 죄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 2장의 또 구조, 그 다음 여기는 뭐예요? 여기도 에덴 동산. 그래서 다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강도 4개나 있고요. 여기도 다 생명나무 있고 12가지를 맺고 매 달마다 치료제로. 그 다음에 생명수 강이 또 있고. 근데 선악을 알게 나무 열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하고 요한계시록 21, 22장하고 구조가 같다. 전체 좀 이런 구조다 라고 딱 이해를 하십시오. 그냥 바로 공부 들어갔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요한계시록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린 유인물 한번 봐보십시다. 자, 제가 드린 유인물 보니까 그것은 우선 놔두시고요. 우선 자 1장만 먼저 좀 봅니다. 1장 바로 1장. 이번 학기에는 제가 몇 번 옵니까? 목사님? 4번이나 옵니까? 아버지. 알겠습니다. 자 1장 읽고 제가 구조도 먼저 보겠습니다. 1장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에게. 자, 여러분 바로바로 성경책에다 펴서 성경책에다가. 왜냐면은 여러분 책 안 봐요. 책 안 보고 하니까 그냥 성경책에다 표시해 놓으면 또 다음에 읽을 때 딱 알아요. 그는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에게 먼저 준 거예요? 예수님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 가면 나와요. 하나님 4장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야. 근데 5장은 예수님을 향한 예배고.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한테 줘버려요? 예수님께 줍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그 종들 첫 번째 누구겠어요? 당연히 그 당시에 있는 바로 이제 2장부터 나오는 7교회, 2장부터 나오는 막 에베소 교회 뭐 등에서 그 종들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목사들, 담임 목사들. 또 그러면 그 당시에 교회가 7개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교회가 많았죠. 그 사람들. 또 지금 현재 우리 목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이 모두에게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다음 뭐예요? 시작. 그 천사를. 그러니까 봐보세요. 구조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또 예수님은 천사에게, 천사가 누구에게? 요한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요한이 또 누구에게? 협의적으로는 7교회 사자들. 사자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목사님들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더 많은 그 당시에 있던 교회들, 또 목사님들, 성도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지금 내려온 겁니다. 지시하신 것이라. 그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이 문서로 해가지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무엇을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런 본거 있다가 밑줄 그으시고요. 본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줬습니다. 보여줘. 왜냐면은 그래서 이게 왜 요한계시록이 어렵냐면요. 요한은 뭐 했어요? 눈으로 환상으로 본 겁니다. 요한은 환상으로 본 건데 그것을 뭘로 한 거예요? 지금 글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그 영상을 우리가 딱 본다면은 이해가 될 텐데 본인이 본 영상을 그것을 문자로 막 쓰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요한계시록 좀 어려운 겁니다. 조금 더 보십시오. 한번.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예언이 뭔데?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 뭐하고? 읽는 자. 자, 지금 우리 읽고 있죠? 자, 듣는 자. 듣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뭐 해야 돼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은 뭐 해야 돼요?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때라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결정적인 시간인데 여기서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결정적인 시간. 부부가 결혼한다는 결정적인 시간이야. 내가 예수님 만난 시간 결정적인 시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재림하는 그때 그게 카이로스예요. 그때가 가까웠다. 근데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여튼 첫 번째는 읽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듣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된다 했는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입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음란하면은 그것도 죄다. 근데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간다? 행동까지 가는 거예요. 행동까지. 그래서 진짜 살인을 하든지 진짜 간음을 하든지. 근데 당연히 어디가 더 큰 죄예요? 당연히 실제로 행동한 죄가 더 큰 죄지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내가 행위를 못한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행동을 못한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중에 되면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저께 주일 설교했는데요. 날 때부터 요한복음 9장 이야기인데 날 때부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성전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실로암 물가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난 소경을 만났다. 그래서 침에다가 진흙에다가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요. 그래가지고는 실로암 물가에 가서 실로암 물가거든요. 여기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저도 이제 그 전까지는 항상 어떻게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 막 물론 소경이나 침 같은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같은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진흙 같은 것을 막 이때 발라보면 어쩔 것 같아요. 기분이 어쩔 것 같아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아니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러고 실로암 물까지 쓰러 가면은 나 같으면 욕할 것 같아. 왜 갑자기 발라가지고 나한테 내가 보고 내가 실로암 물까지 나 지금 뭐 보이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가라고. 물론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방금도 우리 둘째 딸이 물자가 왔는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반배생이 그러는데 폭망인데 폭망. 친한 친구도 뭐 질이 안 좋은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고 오면 돌발 상황에서 나온다. 돌발 상황. 돌발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진짜 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돌발 상황이거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나타나서 진흙에다 막 발라가지고 갑자기 실로암 물가에서 씻으라고 왜 그러냔 말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떤 사람들은요 짜증난다고 막 나 안 간다고. 내가 당신 뭔데 그러냐. 당신 닦으라고 지금. 나를 무시하냐고 지금 소경이라고 무시하냐고.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요. 성경 보면요 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가서 분명히 정말 씻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다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그 갈 때 그게 5분이 걸릴지 10분이 걸릴지 15분이 걸릴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가는 그 시간 동안 이 가는 게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성질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갈 수도 있지만요. 그것을 순종해서 갔다니까. 갔다니까요. 가. 근데 저는 여기까지만 묵상했어요. 뭐 믿음을 가지고 갔을 수도 있고 잘 안 믿어지지만은 그냥 억지로도 순종하고 고린의 시몬처럼 그렇게 해서 갈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갔다니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돌발 상황이 일어났다고. 저도 세종원더교회 장로 임직을 해요. 근데 나 순서를 대표기도를 또 해놓고는 안수 집사님 또 기도인도를 또 해놨더라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순서지를 보자마자 아따 진짜 피곤하네. 아니 뭔 대표기도 한 번 했으면 됐지 안수 집사 기도를 왜 시켜 하고 떡딱 불평이 나오네. 야, 근데 하나님 은혜있죠. 불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하더라고. 그래서 순간 딱 잡았어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했는데 여러분 진짜 내공은 뭐예요? 돌발 상황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돌발 상황 때요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믿음을 가졌든지 믿음을 갖지 않고 억지로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든지 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눈이 떠졌다고 눈이 떠져. 첫 번째는 뭐냐? 돌발 상황에 감사하세요. 신뢰하세요. 그리고 좀 어려워도 따라가세요. 순종하시고. 근데 두 번째는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더라고. 예. 갈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하셨더라 그 말이. 그게 뭐냐면요. 자 지금 길을 가실 때 보니까 소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이것이 부모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참 제자들도 못됐어. 되게 이향인가 그 젊었을 때 전래동화인가 그 동화는 아니 사실이겠지. 그냥 그 논에서 밭에서 일하고 있는 누런소하고 검은소가 있으니까 예? 누가 더 일하냐고 가만히 물어보니까는 그 주인이 누가 더 일을 잘한다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 데까지 찾아와가지고는 그 젊은 그 선비한테 귓속말로 그것도 귓속말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귓속말로 누런소가 조금 더 잘합니다 이런다니까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저것들이 다 저것도 들을 텐데 상대방을 배려하잖아요. 뭔 말이에요 지금. 야 이 소경이 지금 날 때부터 난 소경이 소경된 것도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문화는 그래. 욥기 봐보세요. 그 지혜자라고 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욥을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뭔 죄가 있으니까 이 문제가 생겼지 않겠냐. 그 당시 유대의 최고의 지혜는 뭐예요. 뭔가 죄가 있으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그것도 사실인 것도 사실이고 그것이.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이 참 어렸을 때 소경이 되고 문제가 생긴 거 보니까 뭔 죄가 있구만. 그래서 예수님 부모님 죄입니까? 지 죄입니까? 태어나는 것부터 보니까 태어날 때 뭔 죄 짓을 것 같지도 않고 부모님 죄일까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말하고 있어? 그 소경이 듣는 듯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투르키에 막 지금 막 지진 났는데 막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믿으니까 하나님 징계를 내렸지 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근데 투르키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죄에서 온 거 아닙니까? 죄에서 왔잖아 지금. 근데 그것을 소경이 듣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은 소경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소경된 것도 마음 아프고 정말 이게 부모님의 죄인지 내 죄인지 그것도 늘 나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부모님도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우리가 뭔가 큰 죄를 지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소경이 된 것이지 하면서 늘 부모님이든 본인이든 그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이게 부모 죄입니까? 네 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는 거예요? 부모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죄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는데요. 뭔 생각이 드냐면은 이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먼저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상처부터 치유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냥 눈을 치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있었던 이 소경이라는 것,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이 됐다라는 이것 때문에 억눌려 있는 그 수많은 마음에 있는 상처, 이것부터 치유를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치유를 하시더라고요. 네 죄 아니다. 너 부모 죄도 아니다. 너 지금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가 부모 죄다, 네 죄다,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네 인생 이런 것이지 하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너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자기 증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요, 이제 죄가 딱 있잖아요.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요, 자기를 먼저 거절합니다. 자기를 거절해요. 그리고 자기를 증오하고요, 결국 뭐까지 가면 자살까지 갑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지. 나를 사랑하지 않겠지. 그게 이 죄의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죄 의식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증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요, 아주 똘똘똘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고 수치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죄책감은 내가 뭔가 잘못 행동을 했어. 그 행동한 것 때문에 아이고 이거 내가 원래 컵을 깼나, 아이고 컵을 깼네, 아 내가 실수했네, 이거 죄책감입니다. 근데 수치심이라는 것은 뭐냐, 아이고 이 컵을 깨본 거 보니까 아이고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구나,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이렇게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거, 이걸 수치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가정에 뭐가 있든지 간에 또 실수가 있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그래, 죄책감을 가질 수 있어. 내가 이런 행동 잘못했네. 근데 그것이, 그 행동이 뭐까지 가면 안 돼? 존재까지 가면 안 돼요. 존재까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존재까지 갑니다. 존재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뭘 깨트렸어도 아이고 깰 수도 있다, 괜찮다, 네가 더 귀하다, 다음부터 조심하자, 이러면 될 텐데, 더 깨라 더 깨, 네가 무엇이 되려고 그러냐, 더 깨물지 그러냐, 그러면서 존재까지. 그렇게 어려서부터 경험을 한 사람은요, 이 죄의식이 딱 사로잡히면은요, 자기가 밉습니다. 이런 내가 미워요.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오해합니다. 이걸 오해거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었더라도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큰딸, 우리 작은딸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실수한 건 내가 미워요. 실수한 건 미워. 그러나 그 존재는요, 여전히 내 딸이요. 가장 예쁜 내 딸. 참, 우리 큰딸이 전혀 사람을 잘 안 안기는데 최근에 좀 안아주더라고. 그래서 어저께도 대학교 김종석 신학생 대학원생님께서 자랑하지 말아요. 자랑 안 해요. 야, 은근히 자랑하고요. 그래서 전에 오셔갖고 그 목사님요, 은근히 자랑하고요. 아, 내가 자랑 많이 했구나. 내 회개하고 취야 되겠네. 자랑 안 해. 아니, 자랑이 아니라, 그래서 아니, 딸이 내가 대학교 갔는데 어제 이제 기숙사 탁 내려 짐 풀어주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아빠 한번 안아? 그랬더니 한번 안아주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큰 놈은 별로 안 안아. 말했어요. 아빠가 말했어요. 내가 말했죠. 둘째 딸은요, 막 지가 먼저 안아요. 근데 큰 놈은 안 와. 절대 안 와. 근데 내 평생에 한 3번 안은 것 같네, 지금. 어제까지 포함해가지고. 아니, 어저께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중간에 나가구나. 목사 딸이 중간에 나간다니까. 근데 몸이 아팠어, 사실은. 몸이 토할 것 같아서 나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중간에 나가면요, 저거 또 왜 저러냐. 그만 그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 행동은요, 행동은 미울 수 있어요. 행동 저거 왜 저렇게 행동하냐. 그런 말은요, 그 존재는요, 여전히 사랑한다니까. 여전히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우리 봤을 때 그냥 진흙에다 막 발라갖고 가서 씻어! 감 났을 거니까! 눈 떠질 거니까!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더라. 그게 아니고 먼저 정말 쌓이고 쌓이고 쌓일 때 그 아픔을요, 주님이 다 치료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네 부모 죄도 아니고 네 죄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참 이게, 근데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죄가 없긴 뭔 죄가 없어. 죄가 있지. 아니 부모도 죄가 있고 자기도 죄가 있죠. 왜 죄가 없겠어요? 근데 왜 죄가 없다고 하냐고.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분명히 죄가 있는데 왜 죄가 없다고 하냐고. 왜 죄가 없다고 하냐면요, 그 죄를 누가 해결할 것입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그 말하고,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어요. 분명히 죄가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야? 너 죄 없다. 너 부모 죄도 아니야. 왜? 그건 내가 다 해결할 거니까. 내가 그 죄 싹 다 내가 덮어버린다. 내 가슴으로 싹 다 내가 처리해버린다. 그러니까 너 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이 사람은요, 처음 들은 이야기야. 태어나서 처음 들은 이야기. 그래서 그동안 수없이 쌓여있던 죄의식, 자기를 미워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랬지,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그랬지, 부모님 미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도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오해하고. 하나님 그러지 않거든. 지금 하나님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런 오해를 다 먼저 풀어주더라고. 그 딱 한마디. 그리고 봐봐요. 신성수는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히브리서 말씀처럼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쫙 찔러 들어가주더라고요. 그 10년 깊이 꽉 굳어있는 그 죄의식을요, 파삭파삭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을 바르고 난 다음에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어라. 그 한마디만 해도요, 물론 제가 처음에는 막 믿음으로 갔다 억지로 막 순종했다, 막 영적전쟁했다 하는, 제가 뭐 그게 아니다니까. 그냥 예, 당신 말이라면 내가 무조건 들을게요. 왜 가슴이 치유가 돼버리는데 이 시커맸던 마음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앙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행동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읽고 듣고 행하는 데라 했잖아요. 너무 여러분 행동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아, 지금 대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대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먼저 많이 읽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많이 읽으시라니까요. 많이 들으세요. 그러다 보면 행동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정말요. 마음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무리 입으로 말해도 구원이 안 이루어지네. 그리고 입이 잘 안 나오더라고. 내 원리를 깨달았어요. 뭐예요? 마음부터가 별로 없어. 이해 갑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 마음에 채우세요. 뭘 말하려고 하지 말고. 할렐루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먼저 주님이 너 가서 씻어. 안 가냐? 깍깍대로 뜨뜨뜨면 나이 빠고 씻어. 그래, 눈 뜨니까. 그게 아니라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그 마음을 먼저 만지셨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이 사람은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네 죄가 아니야. 그러면 이걸 저도 그랬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얼마나 많은 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내 죄를 다, 너 신성수 너 죄 없다. 왜? 아, 죄 있는데 내가 범한 죄 아닙니까? 아니, 너 죄 없어. 왜? 내가 그 죄 다 해결해 버리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그 요한복음 보면요, 예수님이 그 눈뜬 자한테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그 눈으로, 그래서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이요, 이 소경한테 자기를 보여주고 싶었어. 할렐루야. 너 한 번도 메시아를 본 적 없지? 너 한 번도 구원자 본 적 없지? 내가 너 눈 뜨게 하고 내가 보여줄게. 한 번도 못 봐. 아,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맨날 봤어. 예수님. 육신의 예수님 바리새인 맨날 봤다니까요. 근데도 구원자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 소경은요,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딱 눈 뜨자마자 한 번에 구원자를 본다니까요. 메시아를 본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 그래서 이제 서로 같이,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이제 그 말이 뭐였냐면, 씻어봅시다. 씻어보고. 내 죄도 아니고 누구 죄도 아니라 하니까 내 눈에 붙어있는 진흙도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 놈의 눈에 붙어있는 진흙도 씻어버리고, 다 씻어봅시다. 그리고 밝은 눈으로 주님도 보고, 밝은 눈으로 우리가 그동안 관계하지 못했던 사람들 관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러분, 이게 영의 원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인데, 여러분,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키려고부터 하지 마시라고. 먼저 마음에 가득 차야지만 지켜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 그래야지 실로암 못가 갈 수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읽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많이 들으시면 되고. 근데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묵상.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이 묵상을 깊이 하셔버리네. 묵상. 예. 죄송합니다. 아니, 1시간 반을 걸어보시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화성에서부터 금성 통과해서 수성으로 해서 주여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미까지 오시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진짜 여러분 이제 봐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간에 크든 적든 간에 주의 길을 간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성경 읽기 해야죠. 우리가 뭐 통독해야 됩니다. 통독.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통독은요, 그냥 길을 걷는 것 같아요. 통독은 그냥 길을 걷는 거예요. 또는 두 가지를 제가 표현할게요. 첫 번째,
통독은 그냥 길을 걷는 거예요. 그냥 걷는 거예요. 예, 표면만 느껴요. 표면. 말씀의 표면.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해놨냐. 언어가 아닌, 문자가 아닌 존재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어제 단톡방에다가 내가 그 사진을 찍어서 딱 올렸더니 댓글이 하나 달렸더라고. 이 말씀이라는 게 문자가 아니라 존재라는 게 충격받는다는 거라. 아, 내가 이런 것도 참 또 자랑. 주여. 김총석. 자랑하지 마라. 주여. 예수님 피 흘렸는데 자랑이나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다 문자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문자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존재예요. 존재. 그러니까 통독 그냥 읽으면요. 그냥 문자를 읽고 있는 거다고요. 지금 우리가. 거기다가 이제 막 하루에 의무적으로 막 3장씩 읽어야 돼. 하고 단톡방에 올려야 돼. 우리 교회가 지금 3장씩 읽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막 하루 종일 막 바쁘다가 이제 잠자기 전에 그거 올리고 자야 되니까 이것은 글을 읽는 건지 그냥 검은 것은 글이요 하얀 것은 종이다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봐서는. 그러니 이게 무슨 스며들 수가 없지. 내 마음에 스며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으로 스며들 수가 없다니까. 그냥 눈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 마음으로 스며들지를 못해요. 그게 성경이 이렇게 통독이다니까. 근데 묵상은 뭐냐면요. 묵상은 마치 이렇게 뭐가 있다면 이거 표면이야, 표면. 근데 이 안에는요, 진짜 어떤 뭔가 존재가 있어. 근데 통독은요, 그냥 읽는 것은요, 그냥 이 위에 가는 거야. 그냥 수박 겨닫기식으로 그냥 주마간단격으로. 근데 묵상은 뭐냐? 이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거야. 싹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한 존재와 함께 손을 잡고 이 존재가 쫙 나오는 거야. 와, 이게 묵상이에요. 그 존재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존재가 수면 위로. 여러분 막 잠수함 영화 같은 것도 꼭 예를 꼭 좋은 예로 안 들어도 이상한 예를 들어요. 잠수함이 막 수면에 있다가 쫙 나오면 진짜 멋있잖아요. 잠수함 영화 같은 거 보십니까? 신학생들 그런 거 보면 되겠습니까? 타락한 목사는 거지. 잠수함 영화 쫙 난 잠수함 영화가 그렇게 멋있더라고. 재밌고. 근데 막 아무것도 바다에 아무것도 안 보는데 갑자기 막 잠수함이 팍 나오는 거예요. 장관이죠.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의 표면 그냥 이것들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걸 5분, 10분, 15분 하면요. 여기 안에 존재가요. 위로 급부상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존재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행동을 막 먼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안 돼. 신앙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다 보면요. 지치고 넘어지고 그리고 이제 더 화가 납니다. 그냥 안 되면 그냥 쉬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마음에 말씀을 담아야 되는데 그럼 계속 읽어도 되고 안 그러면 좋은 방법이 묵상인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요한계시록 공부보다 더 중요한 얘기예요. 더 중요한 얘기.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책 안에 뭐가 있냐면은 뭐 하여튼 게 있어요. 근데 5만 번 누구지요? 조지 뮬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독일 사람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영국에서 고아원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어요. 5만 번.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 근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나도 그 책을 나는 이제 이분 자서전을 읽었는데 그 자서전에는 안에서는 난 못 읽었던 것 같아. 근데 뭐 책이 몇 권 있는가 보죠. 처음엔 자기도 기도를 많이 했대요. 딱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요 기도부터 했대요. 그래서 아침 먹기 전까지 1시간 막 2시간도 기도하고 그랬대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은 뭐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기도를 처음 15분, 막 30분, 어쩔 때는 1시간을 해야지만이 행복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지금 어떤 기름 부음 받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이제 이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냐? 자기는 묵상을 한대요. 묵상.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게 기도하고요.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읽는데 반드시 1절 또는 2절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억으로는 그 책에서 신약성경 됐어야 돼.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부터요 쭉 읽어가는데 그냥 쭉 통독하는 게 아니라 1절, 2절 또는 그 어떤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묵상이에요. 사실 묵상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묵상학교를 10주간 하고 있는데 묵상 내용은 기술적으로는 단순해요. 그냥 펴라.
계속 그냥 읽어라. 계속 생각해라. 5분, 10분, 15분, 20분 어떤 감동이 올 때까지. 그게 묵상이에요. 근데 조지 뮬러가 기도를 완전히 바꿨어요.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묵상을 해요. 그러면은요, 그 기도 막 몇 분 해야지만 되는 것이요, 금방금방 하나님과 행복해져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기가 사실 고아원사기 쉬운 사기 아니잖아요. 근데 사역은 뭐 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무조건 사역은 행복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근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는 거라.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이 행복이 도달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이 이제 뭐가 되는 거고요? 그 깨달은 말씀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왜? 그래서 그 묵상을 하면 그것이,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온다고? 마음으로 들어온다고요. 마음으로. 그러면 마음이 들어가 차니까 입으로 나오게 되고 행동까지 그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거 오해하지 마시라고. 영의 원리가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3장,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인데, 여러분 듣는다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경청이에요.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탁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뭐 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안 하고 또 이상한 것만 계속 했어요. 묵상도 했어요. 묵상. 자, 한 1장을 하고 쉽시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제가 좀 이따 뭐 2교시든 내일 지도 보여줍니다. 여기 말은 여기 아시아가 아니에요. 터키에 보면은 전라남도, 경상남도 같이 아시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뭐 비두니아, 아가 땅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비두니아, 갈라디아, 아시아, 이렇게 전부 다 그런 지역들이 이름입니다. 터키에 있는 그 터키 가운데쯤에 있는 그 지역 이름이 아시아예요. 가운데가 아니죠. 이쪽 서쪽 쪽에. 그래서 아시아에는 7교회, 제가 또 지도 보여드릴 겁니다. 편지하노니, 그 7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2장부터 에베소부터 뭐 이렇게 어디까지입니까? 라오디에 교회까지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누굽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적어놓으세요. 바로 적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7영,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적어놓으세요.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은 7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7촛대 7명 다 성령님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이 예수님이에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나오잖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하시고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영토.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야 될 제사장이고. 예. 자,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정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림을 하시죠.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더 볼 겁니다. 공간 보면서 볼 거예요. 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럼 그를 찌른 자들이 누군데? 그럼 로마 군인이 본단 말인가? 지금 로마 군인이 2000년인데, 네, 그냥 이런 표현들은 그냥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 총칭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고,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실 뭐 지금 여기 뭐 말씀들 구약에 있는 말씀 다 찾으라면 찾을 수 있지만은 그냥 안 찾고 넘어갑니다.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 당시 교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래서 그 지도 보여드릴게요. 아시아에 보면은 그 밑에가 반모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10절 보니까 언제? 주의 날, 주일이겠죠. 일요일이겠죠. 일요일, 주일.
안식일 토요일이고 그 다음날 주일이니까 주일 아래 내 성령에 감동하여.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 안에서라고 돼 있어요? 10절 성령의 감동이죠.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 소리는 아니에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었죠. 그래서 나팔 소리는 하여튼 종말에 가면은 나팔이 꼭 나옵니다. 이르되 어쨌든 너 보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환상을 보여줍니다. 2절도 자기의 본 것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지금 요한이 본 건데 그것을 문자로 쓰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7 금촛대는 뭐냐면요, 교회 적어서 7교회, 지금 2장부터 나오는 에베소 교회 있었죠. 그 교회를 상징합니다. 7, 여러분 적으시라니까요. 적으셔야 돼. 만약 또 이제 안 봐줘. 저거보다 다른 적으면 안 돼. 그냥 성에서 적어놔요. 7 금촛대는 7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주후 100년인데요. 이때가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장 적어놓으세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라고 적어놓으세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래서 굉장히 이때도 지금 교회가 박해가 심한 때입니다. 교회 박해가 심한 때입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 다 막 죽이고 그럴 때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어쨌든 그 7 금촛대는 7교회인데, 사실 이 7교회라는 것은 전체 그 당시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교회죠. 근데 그 촛대 사이에 13절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가장 거룩한 옷을 입고 거닐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지금 이렇게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있다?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 지금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내 실수가 있죠. 성경된 사람들 말하면 나도 내 잘못한 거 맞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그 문제 다 해결할 거니까 환난이 좀 있다고 해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다니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예수님 모습이에요. 전혀 다르죠. 지금 옛날에 막 십자가 돌아가실 때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 오른손에는 뭐가 있고 7 별이 있고. 적어놓으세요. 목사. 이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별똥별인가? 주여. 그건 아니고. 그래서 7 별이 있고, 이건 별은 목사를 말합니다. 목사. 사자, 주의 사자. 그 입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7 별을 붙잡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어찌나 저찌나 해도, 그래서 나도 어저께 참말 아버지, 내가 2명 이야기했는데 아주 나와 가까운 사람이 전도사예요. 전도사인데 이게 전도사가 좀 이상한 전도사여가지고 UFO가 나타나면 자기는 예수 안 믿게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너를 두드려 패본다. UFO하고 예수님하고 뭔 상관이냐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천국에서요 되게 큰 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목사가 한 명 천국에 들어오면 난리가 난대요. 어떻게 목사가 들어왔냐고. 전도사가 나한테 그 말을 하고 있어. 어떻게 자기를 뭐래, 그 코미디언, 개그맨이래. 목사들이 개그맨, 코미디언이고. 이게 최악의 표현이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악의 표현. 가짜라 그 말이죠. 자기가 어디 교회를 갔더니, 자기가 그 교회를 가서 기도하러 갔어. 자기 엄마랑. 근데 목사님이 한 이쁜 여자 성도를 눕혀놓고는 배를 만지면서 기도를 해주고 있더래요. 배를 만지면 둘이서만. 갔더니 저리 가서 기도하라고. 코미디를 하고 있다고 말하더라고. 코미디. 요거 뭐 나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뭘 할 말이 있겠어요. 또 어떤 목사님이 그레인저를 선물 받았어. 근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시작가 해줬어. 그런데 나타없어. 그러니까 그런데는 선물한 사람이 병에 걸려 죽어버렸대. 그러면서 코미디를 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코미디. 어저께도 어떤 분이 아버지 교회를 등록을 하셨는데 권세가 대단하시더라고. 권세가. 목사들이 문제예요. 그러더라고. 아니 등록해가지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나한테 목사들이 문제라고 하더라고. 목사들이. 예, 목사들이 문제죠. 목사들이 문제입니다. 그래. 목사들이 문제래. 그러면서 이게 또 걸리니 이게 가지고 하여튼 그냥 목사들이 그래서 하여튼간에 자기가 전임교회 목사한테 사과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근데요 동의가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 있는 거 목사들이 문제 맞아요. 목사들이 문제 있는 거 맞습니다. 진짜 목사들 문제 많아요. 저부터도 아버지 자랑을 했었고 주여 다음 주까지 한 50번 할 겁니다. 아버지 진짜 목사님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아. 그래도 주님이 목사님을 사랑한다니까요. 주여 그래도요 봐보세요. 목사들이요 여기까지 올 때는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힘들었습니다. 김동준 목사님이지만은 우리 여기까지 사람이 뭐 10명 20명 힘들었든 간에 뭐 큰 교회 목사님도 힘들었겠지만 우리도 힘들어요. 참 진짜 힘든 거예요 이거. 몰라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앞으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이게 그러고 오잖아. 이게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밤에 텔레비봐야지. 여기서 몇 명 안 돼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고. 진짜 뭐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이런 과정 거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참말로. 그래서 여러분 이 배우는 목사입니다. 목사. 그래요. 인정해요. 목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정말 이거 하나님께 혼나야 돼. 혼나. 그러나 그럴지라도 일부고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수고하고 진짜 존경받아야 될 목사님들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래서 주님이 쫙 오른손으로 쫙 붙잡고 있어요. 지금 도미티아노스 황제가 모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럼 누구만 죽이면 돼요? 목사만 죽이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만 죽이면 교회 하나 끝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더 위험에 노출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큰 교회 목사님이 있으면 정말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하고 왜? 그 목사를 한 명 자빠지면 다 쓰러지는 거니까. 그게 그래서 다 쓰러지니까 3.1교회 그랬잖아요. 전병호 목사님. 다 쓰러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7별이 있는 데서 주님이 붙잡아주고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래서 참 이게 예수의 모습인데 예수의 모습은 너무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거룩이고 그리고 촛대 사이에 있고 7별을 붙잡는 것은 그 교회와 그 교회 사자를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붙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목사님 어떻게 금촛대가 교회고 별이 사자입니까? 여러분 봐봐 20절 봐봐 20절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작. 비밀과 자 7별은 시작. 사자 이것도 라이언 아닙니까? 라이언 아니에요. 라이언 아니라고요. 이건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촛대는 7교회 나오네. 7촛대는 7교회니라 다 주석이 돼 있어요. 다 가르쳐줬어. 이게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17절. 내가 볼 때 그 말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래서 원래 그래요. 원래가 천사나 주님 봐버리면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쓰러져 버립니다. 근데 한 명 안 쓰는 사람이 있어. 누구요? 야곱. 야곱은 좀 특별한 사람이야.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이렇게 지금 요한은 나이가 100살이야.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사도고 그러잖아요. 근데도 예수님 봐도 쓰러졌다니까. 다니엘도 쓰러져 버려요. 다니엘도 환상 보고는 쓰러져 버립니다. 그 천사가 안수해야지만 일어나요. 근데 누구는 야곱은 안 그래. 야곱은 천사를 봤다면 왔구나. 그리고 바로 잡아가지고 축복 죽이자들 못 갑니다 하고는 이거는 보통 분이 아니게 진짜 야곱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막 팔꿈치 잡아봤으니까 이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야곱은 좀 특별한 분이고
나머지 대부분 다 화로다 나에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화로다 나에 망하게 되었다. 전부 다 예수님 보고 천사 보면 다 쓰러지는데 어떻게 야고보는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죽은 자 같이 되면 죽은 자 같이 돼버립니다. 너무 그 영광을 봐버리니까. 근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안수해 주는 것이 안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에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렇죠. 예수님이죠.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그랬잖아요. 근데 볼지어다 이제 해수통으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뭐했다? 가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심판에 권한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19절이 핵심입니다. 요거 19절이 아니 포인트예요. 다시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공덕과 자식을 믿는 이와 장자의 일을 기록하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야. 첫 번째는 뭐예요? 내 본 것.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가 요한계시록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적어놓으세요. 적어놔. 항상 서기자 적어놔요. 왜? 따져서 적어놓으면 안 보니까. 내 본 것은 뭐예요? 지금 방금 보고 예수님이야. 예수님 봤잖아요. 지금. 이거야.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적어놓으세요. 2장 3장이라고 적어놔요. 2장 3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일곱 교회에 사자들한테. 그것이 이제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장차 될 일은 뭐입니까? 4장부터 22장까지 진짜 이제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요 요한계시록 참 쉽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는 영원과 영원, 원시 역사, 히브리 역사, 교회 역사. 근데 창세기 1, 2장만 죄가 없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만 죄가 없는 나머지는 다 죄가 있는. 결국은 다 창조야. 첫 창조, 우리의 마음을 창조, 새 사람으로 창조, 그리고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이해가십니까? 그냥 다 창조예요. 예. 처음부터 그냥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를 주님이 창조했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빨아 했고 그걸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창조했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또 창조하고 이게 성경은 그냥 창조의 역사예요. 창조의 역사. 그런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가 있다 보니까 세 가지 일이에요. 첫 번째는 뭐야?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모습이었어요? 정말 영광과 거룩한 모습으로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는 그 교회와 주의 종들을 뭐하고 있다? 붙잡아주고 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개혁신학교도 지금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붙잡아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3장에 보게 되면 7교회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 그리고 4장부터 나오는 장차 될 일인데 자 여기까지만 보고 제가 마무리합니다. 여기 봐보세요. 이제 구조도 봐보세요.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 구조도 저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고 시기는 주기가 100년이고 지도를 쳐다보기로 하시고요. 그래서 1장부터 22장까지 있죠. 근데 1장이 뭐예요? 주님 만났잖아요. 이게 본 거라고 지금. 그러죠? 그 다음에 7교회에 대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베 그 다음에 라오디아기와 이 7교회에 보낸 메시지가 있어. 이게 이제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가 장차 될 일입니다. 지금.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구조됐는데 벌써 우리 본구조 끝나버렸어 지금. 쉽죠? 쉽잖아요. 쉬워. 재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에베소 서문화 교회는 좀 뛰어넘고 제가 하여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지금 30분 됐네요. 한 15분 쉬실까요? 15분요? 감사합니다.